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애쓸수록 더 지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록 더 가치 없어지는 것 같다고요.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거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응하는 모든 것의 노예입니다. 메시지 하나, 눈길 한 번, 혹은 침묵 하나가 당신을 흔들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서 그런 조용한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급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조용한 도움 요청이 제 방벽에 메아리칩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당신의 욕망은 사실 매 순간 당신의 진정한 자아, 그 광대한 내면의 왕국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지가 왜 오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당신이 쌓아 올린 거대한 생각의 궁전들은 사실 당신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융의 말처럼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어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꿈속 엑스트라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급함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두 마디 말에, 혹은 화면에 깜빡이는 알림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이것은 강인함의 과시가 아니라 영적인 항복입니다. 당신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블랙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는 것은 마치 체의 물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체는 빠져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익숙하고 타오르는 듯한 부족함의 느낌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 멈추고 심호흡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울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논의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향한 선언문의 첫 문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토록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설치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저울에 당신의 가치를 달아놓는 한 당신은 결코 무거운 무게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저울은 언제나 조작되어 있을 것이고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값싼 상품처럼 취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상실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디지털 알림, 가식적인 예의, 그리고 끝없는 조작의 게임 속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제가 긴급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피로감이 결국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무감각은 일종의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반응만 하게 됩니다. 로봇처럼,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화가 나고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슬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의지, 선택, 흔들림 없는 침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칼 융의 가장 어두운 시면, 그의 유명한 그림자 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항상 같은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오히려 다가갈 수 없는 외로움으로 몰아넣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여정은 편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낯선 사람과 방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필연적인 우정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 거울들은 항상 깨져 있고 항상 왜곡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거울을 만들고 당신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 그 긴급한 메시지가 사실은 당신 영혼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을 시간입니다. 자, 휴대폰을 내려놓지는 않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제 목소리와 융의 고대 지혜에만 집중해 보세요.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함께 당신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열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칼 융의 유명한 개념인 페르소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이것이 바로 나라고 부르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그럴듯한 가면일까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메시지에 몇 초 안에 답장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 생기는 거짓된 예의는 모두 당신의 페르소나가 서서히 당신을 잠식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가면은 처음에는 외부 세계의 가혹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적응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일단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으면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얼굴, 순수하고 진실된 자아는 어둠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성실하고 이해심 많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이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내면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대한 거짓이 작용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말처럼 억누른 모든 것은 언젠가 운명으로 되돌아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사건이나 타인의 대우를 통제하려 할수록 내면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메시지가 늦었을 때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경험하는 깊은 절망감은 당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또는 내가 완벽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유치한 방어 기제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안도감이 바로 당신의 감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끊임없이 화면에만 매달려 있나요? 알림이 오지 않으면 왜 허전함을 느끼나요? 당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오직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남을 공허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역할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일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에 따르면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이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자신과 페르소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가면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답, 당신이 쫓는 그 인정,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지기 쉬운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가면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거짓된 역할들이 당신의 영혼을 너무 억압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 내면 어딘가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래, 이제 이런 역할극은 지쳤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각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타인의 위성처럼 되어가고 그들의 감정, 결정, 심지어는 그들의 짧은 시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가면을 벗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오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타인의 삶 속에서 그저 도구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질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숨겨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겉모습의 소음을 잠재우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방, 진정한 오해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류와 그 필연적인 대가입니다. 왜 당신은 삶에서 똑같은 상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는지, 왜 항상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메시지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익숙한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칼융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실수, 즉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운명으로 경험해야 하는 필연성의 결과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 억누르는 모든 것,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 그 약점, 분노, 사랑에 대한 갈망은 실제로 자석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상처를 건드릴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사람, 당신을 배신한 친구, 은혜를 모르는 친척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진실은 그런 사람들은 단지 당신 내면의 공허함을 반영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벽, 당신이 두르는 갑옷은 사실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두는 것일 뿐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은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갑옷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생동감 넘치는 치유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의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바로 끝없는 내면의 피로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피곤할까요? 왜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는데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감정,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감추는 모든 부분이 내면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 즉 당신의 진정한 고통과 실망을 물속에 쥐고 있으면 팔이 마비되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대가는 단순히 피로만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디게 하고 고통에서 도망칠 때 당신은 기쁨, 열정,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삶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 안에 생긴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외부의 타격이 당신을 그토록 흔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 진정한 침략은 내면에서 계속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반복되는 실수와 당신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림자들의 총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끊임없이 묻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상황을 그토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걸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안심을 갈구하고 항상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공격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잠을 자야 하는 것. 이것은 삶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진정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한 해가 뜰 때마다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당신을 더욱 두렵게 할 뿐입니다. 자신 밖의 잘못을 찾는 것은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이미지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고치려면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 지친 눈빛, 억눌린 울음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통은 각성을 위한 부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제가 묘사하는 내용이 낯익게 들린다면 그 아픔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지금 깨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감수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대가는 평생 동안 깊은 무의미함과 공허함입니다. 새로운 소유물이나 거짓된 성공, 덧없는 만남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억눌린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고 가장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왜 외부 세계의 소음에 그토록 매달리는 걸까? 내가 회피하려는 내 안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침묵 속 깊은 심연,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곳은 불안하면서도 치유의 영역으로 말이 멈추고 가면이 벗겨지며 진정한 힘이 꽃피는 곳입니다. 한층 더 깊이 내려가면 다음과 같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응은 반사작용이지만 관찰은 의식의 가장 고귀한 예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거나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마음속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말이 목구멍에 걸리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설명하거나 소리치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융에 따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날 뿐입니다. 겉으로는 약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침묵은 사실 영혼의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당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설 같은 메시지에 순식간에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결국 그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침묵이란 옳다고 주장하려는 자아의 끝없는 욕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자극받는 순간 멈춰서서 그 분노가 당신 내면의 어디를 건드리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매 순간, 침묵을 방패로 삼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 평화를 방해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신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남으려 애씁니다. 그래야만 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깨어남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침묵 속에서 숨 막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침묵을 힘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허함입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잊을 거야.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고 여겨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인정받고 싶어 했던 갈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굳건함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완전히 버릴 때 시작됩니다. 침묵의 힘은 더 이상 누구의 장난감도 되지 않겠다는 선언, 외부 세계의 혼돈에 맞서 자신만의 내면 질서를 세웠다는 선언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침묵은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무의미한 기다림에 쏟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에너지를 자신의 개성화를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 사용했다면 오늘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포기입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군중으로부터 그리고 그 군중 속의 목소리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오직 깊은 침묵과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대응하지 않는 사치를 부린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불의에 직면하여 그저 침묵하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 분노가 당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지켜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거짓된 소음에 지쳐 자신의 영혼이 지닌 고요하고 존엄한 힘을 갈망하는 소수 중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물러나 자신의 왕국의 성벽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갑옷이 아닌 명료함, 칼이 아닌 침묵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침묵을 행동계획, 즉 프로토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침묵을 단순한 벙어리로 내버려두면 내면에서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사처럼 침묵을 금으로, 즉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들고 작은 화면에 번쩍이는 모든 알림에 순식간에 영혼의 일부를 내어주도록 강요합니다. 예상했던 도발적이고 무례하고 실망스러운 메시지에 즉시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려는 손길을 멈추세요. 융이 가르쳐준 여유를 만드세요. 10분, 1시간 혹은 하루 동안의 무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자아는 죽고 의식이 태동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상대방이 당신에게 건드린 마법은 깨지고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림자를 마주하고 분석하기. 어떤 사건으로 화가 나거나 누군가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낄 때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질문을 바꾸세요. 왜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대신 이 일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려 나를 이렇게 흔들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림자 속에 묻어둔 당신 안에 연약한 부분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상처를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네가 보여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피해자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연금술사처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규칙. 갑옷이 아닌 명확함.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로잡으려는 욕구를 완전히 버리세요. 자아는 자신을 방어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타인의 마음속에 틀린 이미지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옳은 척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고귀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확함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오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을 향한 그들의 모든 무기는 무력해집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페르소나의 실행.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가면, 즉 착한, 수능적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습이라는 페르소나를 당신 자신의 손으로 벗어던지세요.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를 가지세요. 만약 당신이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일 겁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벽이 아니라 필터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아니요라는 말로 모두 내보내세요. 5단계 에너지 절약.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에게 제한된 감정 에너지가 있음을 깨달으세요. 이 에너지를 누군가와 논쟁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쓸 건가요? 기억하세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 자신의 발전, 자신의 내면 세계에 완전히 집중하여 외부의 작은 소음조차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너 변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당신이 변했군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길은 좁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도달하게 될 내면의 온전함은 외부 세계의 어떤 인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종이에 적거나 마음속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메시지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예전에 비참하고 쉽게 휘둘리는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원칙들을 떠올리세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맡겼던 주권자일 뿐이며 이제 그 왕좌를 되찾을 때입니다. 개성화로 가는 이 여정은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모든 아니오, 모든 침묵, 모든 답변 지연은 진정한 자아를 향한 길에 놓는 돌멩이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이 돌들을 쌓아 올리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갑옷을 벗어던지세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당신의 진정한 얼굴은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중심, 당신 본연의 모습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타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맡기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충실한 친구도 더 공정한 심판자도 없을 테니까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 지침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당신 영혼의 주권을 선언하세요. 저와 함께 이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처음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칼 융의 고대 가르침 아래 당신은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둡고 잊혀진 방들의 등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상의 끝도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에 얽매여 있던 낡고 파편화된 정체성의 죽음이자 자신의 중심을 다스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변혁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견고한 집을 지었기에 외부 세계의 메시지, 비판, 거절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잎이 아닙니다. 당신은 뿌리를 무의식 깊숙이 뻗고 가지를 하늘로 뻗은 고대의 나무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영적 위계 질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다가가기 쉬운 것이 미덕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주권의 선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세상에 투영하는 것을 멈추면 세상에서의 당신의 힘은 1000배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큼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한 사람을 무엇이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침묵에서 힘을 얻는 사람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판단은 바람에 흩날리는 작은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소음보다 훨씬 더 깊은 주파수, 당신 본질의 음악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낡고 억압적인 옷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면의 명료함이 당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명료함을 향한 흔들림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처음 몇 초를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이룬 위험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매일 다시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위대한 변화를 완성할 때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문장이 당신의 영혼에 와닿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이러한 각성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여정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의식이며 헌신이며 당신 자신의 영혼과 맺는 계약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타인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고 융의 독특한 개성화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가장 순수한 의도를 담아 영상 아래에 나는 나의 중심을 선택한다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글을 남기는 순간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당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주파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용기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인정을 버리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지 우리는 여기서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댓글을 남기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첫 숨결입니다. 수년간 타인의 기대라는 거대한 감옥을 짓고 살아온 당신에게 그 문은 사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깥의 폭풍이 두려워 닫아두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바깥의 폭풍이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길에 비하면 미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심을 찾을 때마다 과거에 연약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체성의 조각들을 그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며 영혼을 정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침묵의 대답에 융의 고귀한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성화의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각성이며 진정한 자아의 위대함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거짓된 화려함도 공허한 인정도 그리고 조종하려는 메시지도 당신의 신성한 여정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광활한 의식의 장은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에서 힘을 얻고 나는 내 중심을 스스로 선택한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의 벽을 조금씩 더 높여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고 용감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이 집단적 각성에 불어넣으세요. 이것으로 영상은 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원을 원하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